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지난주에 끝맺지 못한 뒷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로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기원이라는 뜻으로 처음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비유하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냐면 그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들의 착각과 또 주님의 책망의 내용은 그냥 물질적인 것,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와 풍족함 또는 가난함, 헐벗음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이들의 신앙적인 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적인 면이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다, 눈이 먼 상태다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께 오면, 주님을 찾으면 값을 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훌륭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주님께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충분히 잘 믿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도록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적인 실상은 완전히 헐벗은 상태에 있다. 눈이 멀어 어리석은 지경에 있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미 풍족하다. 이런 착각하지 말아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만과 게으름, 그것을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자만과 게으름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촉구를 하셨죠. 주님께 와서. 그 방법은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께 오지 않고 열심을 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와야만 정연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와야만 성도들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갖춰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와야만 자기의 영적인 실상과 교회의 실상과 다른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실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 눈을 떠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하루 중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살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가서 머물고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많죠. 그런 것을 줄이면 주님 앞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머무를 수 있고 기도하며 머무를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연한 금과 같은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요. 성도의 정결한 그 흰옷을 갖춰 입을 수 있고 나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 주님을 찾아와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희 교회도 CCC 출신들이 있는 성도님들 중에 CCC에서 전도형 소책자로 사형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영접을 촉구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석에 오해가 많았죠.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 사용례에서 영접을 촉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접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믿지만 이들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신 뜨겁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더 해석의 문제는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하필 거기다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은 문을 그려놨어요.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은 문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접을 촉구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서 12장 35절부터 3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연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도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과 연계를 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 안에는 지금 종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외출을 했다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죠. 혼인잔치에 간 거니까, 남의 집 잔치에 간 거니까 거기서 영원히 머물진 않잖아요. 그곳에 잔치가 마치거나 그 중에서 일이 끝나면 정한 때 돌아올 거란 말이죠. 주인이 정한 때. 근데 종들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한 거죠.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신다, 주인이. 그런데 언제 돌아오는지는 모른다. 그럼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밤중에 올지 한낮에 올지 모르니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인이 문 열어라 하고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빨리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종의 태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촉구하신 거죠. 왜냐하면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곧 잠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는 종이 되라 그 얘기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서 깨어있는 종의 자세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어서 주인이 두드릴 때 바로 즉시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깨어있는 착하고 충실한 종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종과 함께 오히려 이거는 과한 비유시지만 종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이 종을 섬겨주겠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주인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촉구하시는 태도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풍요하고 풍족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나는 됐다 하지 말고, 더 심한 경우는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분만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앞에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종의 본분,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을 가꾸고 일구는 이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늘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일에는 늘 깨어서 바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돈 버는 일에는 늘 깨어있고요. 노는 일에는 늘 깨어있습니다. 먹는 일에는 늘 깨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할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반짝반짝 깨어있어요. 그런 일에는. 근데 주님 생각에는 안 깨어있죠. 아예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예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완전히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눈이 멀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깨어있기는커녕 아예 잠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주님께 칭찬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칭찬과 함께 약속하신 복음서에서 비유하신 주님이 주겠다 한 5골, 10골,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겠어요?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촉구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하신 말씀인 거죠. 곁에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만 너무 깨어있으려 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살펴서 늘 주님 앞에 머물면서 깨어있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굴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 여기고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광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에 깨어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처럼 그것을 열심히 구하여서 얻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육체가 죽어 썩어질 때 함께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기업을 일구어놔도 내가 죽고 내 육체가 불에 타거나 땅에 묻혀 썩어질 때 내 인생에서는 함께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내 육체와 함께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게만 정신을 두고 이것만 얻으려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생 여정 전부 다 해서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이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야. 이 요한복음서 앞뒤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하신 복,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양식입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누릴 양식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늘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내 인생과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인 우리 주님을 내가 받게 될 것인데,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다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종으로 깨어 늘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늘 대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과 궁핍을 겪어도 멸시와 조롱과 세상의 그 힘겨운 일들을 온 몸과 모든 삶으로 다 부딪혀 받고 있다더라도 이런 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을 위한 왕의 보좌가 놓여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 비유예요. 은유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은 그런 복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 보좌가 왕의 보좌다, 통치자의 보좌다, 영광의 보좌다, 영원한 보좌다 해석이 많지만 그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구구절절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무엇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봤자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 감격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내가 실감할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겠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그 감격 속에서 살겠구나.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섰다,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하다, 이런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을 맞이하려고 깨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종의 상태, 늘 주님과 함께하려는 그 종의 상태, 이것을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그런 나에게 하늘 보좌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참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고, 그 약속하신, 보좌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